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에 해당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린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꾸 자전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직 자전거를 사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고집스럽게 엄마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사게 해주실는지 어떻게 아느냐. 기도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아빠가 그 자녀에게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자전거를 빨리 사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거들었습니다. 그때 어린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 문을 잠그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엄마도 들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역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목사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교회 직제상 직분 체계를 보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직책을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들이 있고 그 선교사들을 도와서 섬겼던 조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길 때 장로가 아직 없는 시대에 영수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어요. 그 다음에 남성이 여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이제 문화적 상황과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부인이라는 직책을 두어서 그들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해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 부인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 직책들을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직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자, 오늘 신약 성경 이 갈라디아서 1장이 기록될 그 당시에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이야 우리가 2022년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 2000년 동안 우리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완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셨던 청년 예수라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가,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의해서 형성된 그 교리적인 문제가 2000년 동안 발전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현재 우리 시점에서 우리들은 2000년 동안 발전된 그런 성경적 진리, 교리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 없이 고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소위 말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1세기 공동체 전후에서 그 시대 신자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민과 갈등,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1세기 공동체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그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히브리 성경을 근거로 한 유대 종교가 존재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해당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신학자들, 유대교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리적인 문제, 진리 문제로, 구원받는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항상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은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함께 예배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 혹시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닌가?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유대인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과연 유대인들이 제시한 그 구원의 길이 맞느냐, 바울이 제시한 그 길이 맞느냐, 두 사이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이야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2000년 동안 정리된 그 교리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과 구원과 축복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유대 신학자들은, 랍비들은 설교하기를 율법 지키지 않는다. 당신 율법 지켰어? 할례를 행했어? 이방인 너희들은 구원이 없는 거야. 자꾸 그런 갈등과 혼란 가운데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고민하는 그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사도가 된 사실,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 어떻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갈등과 혼란에 빠지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내용은 둘째 문제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자고요.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사도다. 그 사도가 사도인데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이 사도는, 그 기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혼란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이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의 자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청년 예수는 이단자예요. 이단자. 그들은 왜 보일 때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되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자기 사도의 출처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근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도가, 이 사도권이 권위가 있다. 내가 사도다. 이처럼 이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 사도의 권위를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에게 그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권위의 근거, 권위가 있으려면 그 근거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논문을 쓰다가 보면은 그 논문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내 주장이 이러하는데 내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근거는 이런 훌륭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논지를 펼쳐 나감으로써 그 학자가 권위 있는 논리라고 한다면 이런 학자의 권위 있는 논리를 전개한 나의 논리도 권위가 있다. 소위 말해서 논문에서 근거 밑에도 딱 줄을 달잖아요. 근거를 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때에 나에게서 찾지도 않고 사람들에게서 찾지도 않고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권위의 근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일 놈이라고 하죠. 이단자라고 하죠. 이단의 개수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야, 바울이 말한 게 맞다? 바울이 말한 게 맞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으니 이 복음이 진짜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이루를 받는 거예요. 이루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다, 바울이 가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다 허탕이다, 헛것이다. 좌절과 절망과 고민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져요. 복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 화물선을 끌고 예국에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물건을 싣고 화물선을 가지고 예국에 가잖아요. 그 함장, 함대 함장, 화물선의 선장, 함대 함장, 혹은 원정대 대장. 자, 이런 사람들은 탐험가, 보통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주체로부터 권위를 이임받아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 세계, 헬라 세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의미를 담은 단어로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된 대표자에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채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채용될 때에는 그 나머지 일반적인 의미는 다 삭제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복음의 사역자로 택함 받은 자, 그런 의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 총회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 적도 없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단 말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앞으로 너를 내가 고난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너를 선택하겠노라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사도 바울의 1대1 관계 속에서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1세기 공동체 전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총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무슨 말이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목격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거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가 지원하는 그 선교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손수 돈을 벌어서 자비랑 선교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야,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는 아닌가 보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교 활동을 못하고 지가 멀어서 선교하는 거 아니냐.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낑기는 것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지 않고 손수 돈 벌어 복음 증거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기가 받은 그 계시의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강하게 자기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도로서 증거되는 그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근거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자신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권위의 근거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주신 그 말씀을 전한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뭘로 입증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주신 말씀을 내가 애언하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권위의 주장으로서, 권위의 근거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권위의 근거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도들의 권위의 근거도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전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사명의 권위의 근거,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설교의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증거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수신자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함께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동반부 구역은 안디옥 교회의 지원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로마를 중심으로 서반부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들, 복수죠,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한다, 그 이야기겠죠.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갑자기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가짜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 지켜야 한다, 이리 와라, 할례 행하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가짜야. 바울은 가짜야, 사도가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아멘, 죽어도 믿습니다, 정의 시체를 넘어 그냥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러나 그 시대, 초기 시대에는 이런 교리가 발전되지 않는 그런 초기 시대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일부 성도들이 유대교의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장에서 야, 이 양반들아, 그렇게 복음을 버리고 그런 쪽으로 가짜로 갈 수 있느냐, 호되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칭찬한 내용이 없어요. 칭찬한 내용이 없어요. 복음에서 이탈한 갈라디아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충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 역시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처럼, 사도의 기원을 잡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큰 권위가 주어진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큰 어떤 높은 지혜에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은총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좋은 거, 영적 자원들, 은혜, 그 다음에 이 평강은 이 살롬이라는 말로 연결돼요. 살롬, 평강, 평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잔잔한 평화가 임해요. 은총이 임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 없는 가정 없어요. 교회마다 왜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지, 나라마다, 국가마다, 단체마다 많은 불화, 분쟁,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 시대예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태풍 가운데 바위 틈 사이에 그 새들이 이 비바람을 피해서 바위 틈에 피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평화롭게 피해 있는 것처럼 환난의 시대에, 폭풍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쁘나 요동을 쳐요. 가변형 인간들, 주변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해요. 삶의 철학이 바뀌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약한 세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할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맨 끝에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의 생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 이 사도를 강조해야 됐느냐? 그 어려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도권을 지켜내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지켜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